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요한계시록의 참된 목적은 뭐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외침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너희들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아라. 때로는 한마디 칭찬도 듣지 못했던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너희들 끝까지 회복하고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다라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다 보면 두 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2개월은 단어가 나오고 1260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실은 숫자만 나오면 우리 눈이 확 떠여가지고 거기 꽂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한 예들을 갖다가 오늘날 우리가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날짜나 시간이나 종말의 때를 정확히 말하기보다도 더 앞선 것,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돌보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을 알듯이, 근데 저는 편파적으로 약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파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패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끝까지 승리한다.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라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말씀했어요. 사실 에스겔서에서도 성전 측량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측량한다, 측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먼저 우리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건물을 지을 것인지 측량을 하듯이 그렇게 측량합니다. 또한 이 측량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어떤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내 소유다라고 하는 소유의 목적을 가지고 측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보고 내 것이 아니면 돌려주고 내 것이면 그것을 일치하려고 하는 그 측량이 분명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측량하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소유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확인하겠다.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하죠. 성전에 또 물이 흐르는 걸 측량하죠. 쭉 측량합니다. 또한 그것만 아니라 스가랴에서도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따라해볼까? 측량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멘. 보호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자로 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는 것 위에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가장 거룩한 자리를 갖다가 말하는 게 오늘 성전인데 오늘 그 거룩한 제사장이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그 성전 지성소를 하나님께 측량하면서 은혜로 말씀하시는데 가장 거룩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내가 샀다. 피로 값주고 산 그곳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곳이다.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계시는 초소다. 그래서 시은소, 시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거거든요. 가장 거룩한 곳. 근데 오늘날은 어디? 오늘날은 어디가 성소고 어디가 지성소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곧 우리죠, 우리가. 우리. 그래서 베드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 너희 안에 것이 아주 못하죠 쭉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표현했던 바울이나 베드로의 그런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결국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은 어떤 껍데기 건물이 아니라 뭐 3,200억, 3,600억을 지고 지금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오늘 너희다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너희다. 교회는 건물은 껍데기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소를 기억하라. 이 성전은 내 것이다. 나온 이것이 내 것이다. 그래서 내 백성, 친백성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 그래서 구약의 그 가장 큰 의미 중에 레위기에서는 내 백성, 친백성을 말하면서 거룩함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내 백성.
어떻게 우리 거룩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성전 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 요소는 뭐냐?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어떤 사단이 속이는 그런 이단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오늘 측량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그러고, 두 번은 제단을 측량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고, 제단은 예배와 기도를 의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건물보다 사람을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 너희다, 너희.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찬양합니다만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줄 수 있어요. 만났던 사람 나를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중얼중얼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기도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뭘 안다? 나의 믿음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에 교회를 작다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작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결국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로 측량한 것에 누굴 측량했다? 오늘 우리를 측량했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겼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손금 보듯이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너를 새겼다. 내가 너를. 아까 우리 태주리 형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더라고. 엄마한테 목사님 꼭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7살 때 신림 동신교회 다녔다는 거 꼭 물어보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이는 7살 때 교회 다니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요, 우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왔던 태준이가 가면 전 태준을 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잊지 않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어느 곳에 계시지 알 수 없는 그 어떤 성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못자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잊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십자가 은혜만 바라보면, 십자가 모양만 바라보면 우리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가 때로 실망할 일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실망을 할 수 있지만 지쳐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신목사, 내가 너희 서울 풍성교회를 측량하겠다. 한 사람 바라보고 측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신목사,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킨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근데 이 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성전 바깥마당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바깥마당 그냥 두라.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안들과 측량되지 않은 집8편은 바깥마당에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재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하지만 그래서 측량치 못한 바깥마당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는 그 말씀이 여기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 하면요.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오는 1260일, 3년 반은 뭐냐? 고난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고난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기간이 정해진 것은요. 고난의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다니엘서 예언했던 건데, 다니엘서 때 예언했던 그 놀라운 은혜 역사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바로 주전 약 160년, 110년경에 에티파네스가 성전을 짓밟았던 그런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이었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등장하는 42개월이 일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예언은 언제 일어났다? 사실은 이미 다니엘서에 일어났던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7에서 일어났던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어디라 해서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게 출애굽기에 앞에 나오는 다양한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인용한다 그랬잖아요. 또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또 소선지서들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내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25절 보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니라 했는데 이 값이 고난의 때였는데 이게 그 에피파네스 그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말하는데 한때, 두때, 반때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갖다가 어디서 또 다시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고 그래서 1290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티파네스라는 그런 왕이 나타났는데 이 왕의 이름이 뭐냐? 신이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유대인을 조롱하는 의미였냐면요. 이 당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책 소유를 금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경전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제사를 금지시키고 말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유대인들이 가장 극악시하는 게 돼지인데 가장 추악시하는 게 돼지인데 돼지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 8장과 11장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당시에 성도가 핍박받을 거고 성결이 덮여짐을 당할 것이고 자신을 하늘치로 높인 자가 나타날 것이다. 후에 이 박해 때문에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마카비의 혁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키는 것처럼 수전제라는 한우카의 절기가 지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 귀하게 지키는 절기죠. 그것이 제우스 제단을 세웠던 그때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1167년 전의 일이죠. 167년경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의 그 박해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요한계시로 끌어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역시 마찬가지 너희가 그 안티오쿠스에게 당했던 그 고난이 너에게도 임할 거다.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너희는 그때 신앙을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로마 10대 박해가 있거든요. 수많은 박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어났던 그 박해들이 결국은 에티파네스의 박해와 조금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은혜를 갖다가 기억하면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왜 우리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런 시간을 제약해 두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마침표가 있다. 고난은 마침표가 있어요. 만약 고난에 마침표가 없다면 오늘 우리 존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외형을 보면요, 우리는 잠시 잠깐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텅 빈 성전에서 누가 설교를 할 수 있겠고, 텅 빈 우리의 마음에 누가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위로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심령을 잴 때마다, 우리 성도의 수를 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결코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던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신실하게 우리한테 이행되어지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역시 확신이 있어야 되지 그 사사로운 것 가지고 우리의 영을 도둑질하는 악한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식량되었지만 여전히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막 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 잘 믿고자 하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막 외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동일한 고백이었다. 초대교회 성도들 동일한 고백. 여러분, 다니엘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다니엘 하면 그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자. 기도하는 다니엘에게도요, 고난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다니엘을 음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간힘 쓰고 마침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난의 끝점은 뭐냐? 주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하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단들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도요, 그렇게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오죽했으면 죽도록 맞은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죽었다고 던져버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기도해도요, 배가 다 부서지기도 했었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었지만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타는 배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타는 배조차 다 파손하고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바울의 생명은 해할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는 우리가 머무는 데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 중에 동기 목사님은요, 자녀가 7명이더라고요, 7명. 그러니까 자녀 7명이 얼마나, 정말 그 나이도 저랑 동갑인가 그런데, 한 살 많은가 동갑이에요. 근데 7명이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 목사님의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곁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얼마 만에 우리가 앞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기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로 재인 사람들은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교회를 세상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하필 두 증인입니까? 이유가 있다. 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하는데 두 증인이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는 말을 선포한다는 거잖아요. 계속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두 증인이냐? 원래 증인은요, 두 사람이 서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 두 증인. 그래서 유대사에서는요, 두 사람이 증언이 있어야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언해야 그것이 효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왜 두 사람이냐 했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증인.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가하는 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 증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결국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주변 이웃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그 사람. 뭐라고 증언합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 어서오세요 집사님. 마지막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가 이틀만 한다 해도요, 교회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있다. 1260일에 마침표 찍는 그날이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특정한 두 사람보다 교회 전체를 상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증인이다. 증언하는 곳이다. 그리고는 이 증언하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을 예언하는 이유가 있다. 왜 이 베옷을 굳이 입어야 되는가 했을 때 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의 날이 이 마음을 갖다 예언하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베옷은 언제 있습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거나 완전히 그 돌이켜 회개할 때 입는 이 베옷입니다.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겨내야 될 성도들과 멸망의 가정에 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언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베옷을 입었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 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1분 1초도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견딜 수 없잖아요. 무슨 수로 살겠어요? 무슨 수로 견디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1분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얘야, 나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오늘을 날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화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자신의 화려한 그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곳이고,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곳이 오늘 우리 교회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령에 철저하게, 뭐라고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했던 주님. 그분은 겸손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온 천하 만물을 만든 주님, 온 세상 모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이 굳이 겸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겸손의 아름다운 모델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1260이라는 인생의 마침표,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너희는 철저하게 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오늘 이겨내라. 할렐루야. 겸손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 쉬운 부분들이, 우리는요, 판단, 정죄에 발빨라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빠르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데는 우리 더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얼마나 잘 정죄합니까? 자녀들을 얼마나 잘 정죄합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때로는요, 완악하고 강팍할 때는 성도들 얼마든지 막 판단하고 줄로 죄고 막 하면서 막 그 도마에 요리하듯이 사람들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수용하라, 얘야 포용하라, 넉넉하게 받아줘라. 그게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도 예전에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막 울었잖아요. 암타이가 그 병아리 새끼를 품과 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간 적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렇게 울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만의 그라운드,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만의 세계가. 그들만. 가진 자들만이, 있는 자들만이, 힘 있는 자들만이 공존하는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를 바라보면서 외치셨던 주님이 뭡니까? 너희들 교만함, 너희들의 그 건방스러움을 갖다 내가 없애버리겠다면서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후 70년에 완전히 티토 장군에서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고 말았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이방인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쓰나쓴 고통의 교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날 1260이 이른 그날까지 아직 주만 바라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한 걸음 또 내딛는 거예요. 누가 감히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들이대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라고 해요. 사실 이 말씀도요 다 인용해서 온 거예요. 감람나무 비유. 스가랴서의 감람나무 비유로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 성도도 그리스도 이 복음의 통로가 완전히 빛을 낸다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감람나무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은 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고 때 레게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딱 결국 빼앗기지 않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뭐가 생겨나요? 저는 이렇게 봐요. 불이 밝으면요,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요, 오늘 내가 왕 노릇하다 보면, 내가 판단의 잣대 가지고 있다 보면, 무엇이 복음이지, 무엇이 거짓 복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상의 수많은 악한 사단 세력 속에서 버벅대고 있는 인생들인 거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자기가 예수님처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가 필요합니까? 감람나무 비유로 등잔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고 그 등잔에 기름을 빨아들이면서 등잔에 기름이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더 많이 하는 것보다가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성령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꺼지지 않는 빛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 이어가면서 마지막 성령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파라클토스 성령을 보내줄 거다 약속했잖아요. 그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마지막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데, 그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감람나무 등잔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은혜를 접어지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너희가 그래야만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세상에 분주한지, 왜 그렇게 세상에 궁금한 것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갖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세상 것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시간을 차지하는 비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쇼 콘텐츠들을 봅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은혜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나 하나님 은혜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들은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만 이 시대에 우리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다? 생명을 걸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이 증인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순교자들이었던 거죠.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결국은 증인이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은혜 뜻대로 살려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들,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 풍산교회도요, 하나님께 세우신 촛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 복음이 빛이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지, 내가 성령 안에서 이끌리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자 조지사님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올라왔다면 박수 받아야 돼요. 우리 하은이 양이 마찬가지. 물론 늘 규칙적으로 올라왔지만 또다시 올라오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내 발걸음이 하나님 이끄시는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사단들은 하나님 은혜를 고백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 보는 걸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막아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죠. 사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생각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무엇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정말 진정한 충만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손짓 하나, 나의 걸음 한 걸음이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생각이, 또 때로는 말과 행실이 하나님 은혜의 반대편으로 달려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 스스로도 이렇게 반성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은혜 거부하면 우리는 증인이 아닌 거죠. 성전들 바깥에 측량하지 않은 그 구역의 사람들인 거죠. 증인되지 못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이웃에서 작은 불꽃이 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1260일을 1290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내가 너를 측량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 것이다, 소유. 두 번째는 너는 내가 세운 증인이다. 내가 너를 세운 증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세상의 불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결정적으로 고백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에 그 은혜가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 증인되라. 다른 말로 빛을 발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측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흔들 수는 있어도 세상이 교회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건물을 우리는 해체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없앨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바닥에 새긴 우리잖아요. 우리 이름 아신다 말씀 중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1장에 또 이사야 42장에 44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마지막 날까지 너는 기억하라, 너는 내 것이다. 자로지었다. 자로지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는 내가 택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같이 승리하기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은 빈자리가 많아도 곁에 누가 붙들어 줄 사람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곁에 주님이 없으면 자리가 꽉 차 있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천천만만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계시면 나 혼자 흐느끼고 울어도 여기 다 있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멋진 은혜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